지금 화면에 띄어진 거는 지난 시간에 제가 보여드렸던 것 하나 달라진 거 있죠? 뭐가 있죠? 예, 위에 왕관이 씌워져 있죠. 재판장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재판장이 되시기도 하시지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기도 하시죠. 하나님은 다양한 역할을 갖고 계세요. 다양한 역할을. 그렇기 때문에 재판장이라고 그러니까 재판만 하시는 분인가 혹시 오해할까 봐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데, 참소자, 검사, 마귀사탄은 우리에게 뭐를 하죠? 참소를 하죠. 참소. 그러니까 마귀가, 참소가 다른 말로 고소한다는 건데, 사탄 마귀가 검찰 쪽 역할을 담당하면서 우리에게 잘못한 우리의 죄를 재판장에게 고소를 하는 거죠. 다음. 그렇지만 마귀가 보세요. 마귀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기서 삼킬 자를 찾는다는 말이 뭐예요? 마귀가 참소할 거리를 찾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우리를 고소하려고 참소하려고 막 이 사람 뭐 고소할 거 없나 참소할 거 없나 두루다니면서 찾고 있는데, 마귀가 고소한다고 해서 우리가 죄인이 됩니까? 아니요, 실제로 우리가 죄를 지은 거를 얘기는 하지만 우리가 마귀가 고소한다고 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결정을 내려줘야 죄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역할이 마귀가 고소하고 우리의 죄를 참소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다. 여러분, 세상 법정과 이 하늘 법정의 차이가 있다면 뭘까요? 이 세상 법정은 내 죄가 없다라는 것을 변호인의 능력 여하에 따라서, 어떤 변호사의 능력이 어떠냐에 따라서, 역량에 따라서 내 죄가 뭐 이렇게 줄어들 수도 있고 못 박힐 수도 있고 뭐 그 역할이 결정이 되어지지만, 그렇지만 하늘 법정에서는요, 누가 변호인이시죠?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변호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그리고 어떤 뭐 능력으로 그분이 어떤 뭐 내 죄를 뭐 변호를 말을 잘해가지고 한 게 아니라 실제 그 형량을, 아예 형량을, 죄가 있는데 죄를 인정을 하니까 그 죄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죄를 형량을 받기 전에 변호하지만 인정을 하고 그 형량을 이미 누가, 예수님이 감당을 해버리셔서 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 속량을 해보신 것을 증명을 하시죠. 못 박힌 손을 내미시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죄값을 다 치르셨다라는 것을 보여드렸을 때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땅땅땅 무죄라고 판결받은 사람들이 여러분입니다. 예, 우리는 그래서 의인이 되었다. 그것을 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다라고 믿는 순간 얻어지는 게 의인데, 그것이 믿음으로만 받는 의이고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의라고 하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제가 왜 의를 설명을 했었냐면, 다음 거 보여주세요. 우리가 의라는 것은요, 제가 지난 시간에 죄책감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여러분 한번 죄책감은 무엇이냐? 옛사람이 갖고 있는 감정이다. 그런데 죄책감과 반대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뭐라고요? 예, 의로움이라고 그랬어요. 의로움. 근데 이 의로움이라는 이 의를 어디서 오는 것이냐? 그래서 의로움이라는 것을, 내가 의인이 되었다는 걸, 그 의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의로운 감정이 따라온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의가 무엇이냐? 의라는 거 하기 전에 먼저 우리 5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 그러니까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죄가 속량이 됐고 그것을 믿었을 때 의가 주어졌다. 근데 그 의는 뭐다? 내가 이제는 죄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죄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혹은 어떠한 정죄감 때문에, 아니면 어떤 내 열등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일이 없다. 이게 의입니다. 이 엄청난 사실이 주어졌거든요. 여러분, 왜 이게 엄청나냐면, 세상 종교들은 그거 때문에 뭔가 돈을 내고요, 어떤 종교적인 해결을 하고요, 구슬을 하고요, 그거를 먼저 다 해결을 해야지 그 신을 만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뭔가를 해서 신을 만나는 게 아니라 신이 먼저 오셔서 그분이 나에게 먼저 다 모든 걸 해주셨던 거. 이런 종교가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받은 구원이고, 그 구원에 있어서 이 의는 너무나 중요한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뭐 제가 지금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차원에서 의의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죄책감의 반대로서의 의의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구원의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깊숙이 말씀을 봐야 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죄책감의 반대로서의 의로움만 우리가 생각을 합시다. 자, 오늘 이제 제목이 낙심과 기쁨인데요. 옛사람과 새사람이라고 옛자, 새자로 구분했을 때 낙심은 누가 할까요? 예, 옛자가 하겠죠. 그럼 기쁨은요? 예, 새자가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인간이 추구하는 것이 뭘까요? 모든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겠죠. 그렇죠? 이거는 모두가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행복. 그럼 행복이 뭘까? 이 행복이라는 단어를 아마 성경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행복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기뻐야 돼. 일단 기쁨이 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쁨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평안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아무리 돈도 많고 뭐가 많아도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또 이게 행복하지 않으니까 기쁨이 있어야 되고 마음의 평화가 유지돼야 행복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 낙심은 뭐고 그러면 기쁨은 뭘까?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것을 한번 성경이 말하는 기쁨에 대해서 한번 은혜를 나눌 건데요.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낙심은 옛자의 습성입니다. 기뻐하는 것은요 새자가 하는 습성이고요. 그러면 먼저 성경이 말하는 기쁨이 뭔지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고요. 여러분 그러면 질문을 드릴게요.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감정일까요? 감정일까요? 제가 그동안 감정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다소 감정적인 분들은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이게 말씀을 여러분 들으실 때 확인을 하세요. 제 말이 이해가 안 되고 이상하다 생각하면 성경으로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서 벗어난 얘기를 하면 저한테 와서 따지세요. 이거는 성경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왜 그러는지. 그런 근거 없이 어떤 의견, 어떤 그런 충분한 검증 없이 무조건 내가 모르는 사실, 내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얘기라고 해서 거부하는 것은 그거는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감정을 왜 부정적으로 얘기하냐? 감정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제가 그 사람을 나쁘다, 잘못됐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감정이라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는지 몰라요. 그 부분을 말씀에 근거해서 성경적인 감정을 다루는 법들을 알려드리려고 그러는 거지 정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자, 저는 근데 실제로도 감정은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그래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저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이 세대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세대 뭐 알파 세대라고도 하고 뭐 MZ도 끝나서 알파라고 뭐 그러는데 이 세대가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굉장히 감정을 중시하는 세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선포된 말씀보다 심지어 크리스찬들까지도 선포된 말씀보다 기록되어진 말씀보다 현재 내 자신의 감정을 더 우선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기분과 내 감정을. 자, 저는 그게 대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그래서요. 찬양도요. 여러분 찬양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찬양도 너무 막 감정적으로 막 다루는 부분들이 있어요. 막 눈물을 짜내게 만들고 그거 저는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요. 감정도 그럼 하나님 주신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까? 감정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만약에 여러분 감정을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이거 제가 한번 설교했었어요. 감정을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시기, 질투, 미움, 욕심, 미움 아니면은 상한 감정,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여기서 감정은 시기하고 투기가 있겠죠. 이건 육체의 일입니다. 육체의 일. 자, 이런 것들은 누가 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자, 하나님이 감정을 주신 거라고 한다면 이런 부정적인 거는 말고요. 긍정적인 감정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긍정적인 감정만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한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쁨, 즐거움, 행복감, 평안 이런 것들은 누가 준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못 느껴.
나한테 평안이 없고 나한테 지금 기쁨이 없어, 즐거움이 없어. 그러면 누가 안 준 거예요? 하나님이 안 준 거네. 그럼 하나님이 잘못한 거네요. 하나님 잘못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거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그걸 전제로 한다면, 그쵸? 하나님 책임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뭐냐면요, 운명론적인 예종론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운명론적인 예종론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컨트롤한다고 얘기를 해요. 심지어 감정까지도. 자, 이게 이 주장이 여러분 왜 옳지 않지 않냐면요, 그러면 너무 극단적으로 치달려서 모든 게 하나님 책이고 뭐 자기 책임은 하나도 없어요. 자, 다음요. 저는요, 하나님이 감정을 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지정의를 느끼고 생각하고 의지를 갖고 이거를 능력을 주신 건 맞아요. 그런 존재로 만든 건 맞는데, 감정 자체 느끼고 뭐 그런 뭐 자잘한 모든 감정들을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저는 이 감정을 분별하는 능력을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요, 로마서 12장 15절 읽어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누군가를 위로하고픈 마음, 이런 마음들을 주십니다. 물론 성령님이 주시죠. 공감하는 마음도 주시고요. 주셔요. 그렇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모든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모든 감정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자, 오늘 말씀드리는 이 기쁨과 이 낙심 중에서 기쁨,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 기쁨, 과연 어떤 감정일까? 한번 그것을 우리가 오늘 명확하게 알고 가자고요. 자, 다음요. 감정이라는 것은 뭘까요? 자, 우리 잠언 23장 7절 많이 봤죠? 한번 읽어봅시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유인도 그러한즉. 그 사람의 생각이 곧 그 사람이라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감정은 무슨 결과라고? 뭐의 결과? 생각의 결과라고 제가 계속 말해요. 생각할 때 이 감정이 생겨요. 기분 나쁜 생각을 하면 기분 나쁜 감정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생각할 때 무조건 어떤 생각의 결과로 오는 것이 감정입니다. 다음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이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명령입니까? 그렇죠. 네, 기뻐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기쁨을 주셨는데 왜 나는 기쁘지 않지? 예? 그렇죠? 왜 나는 기쁘지 않지? 기쁨은 그냥 느껴지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그렇죠? 지금 기쁨이 하나님 주신 거라면. 근데 우리는 보통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정을요, 보통 외부에서 나에게 뭔가가 주입돼서 내가 느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자, 내가 주체적으로 내 감정을 이끌어가고 주도한다는 생각보다 어떻게 해요?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떤 환경이, 어떤 누군가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하면 내가 기분 나쁘고, 나를 기분 좋게 하면 기분 좋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쁨을 주시면, 평안을 주시면 내가 기쁘고 평안할 것이고, 이런 식으로 외부에서 나에게 뭔가 주어져야 주입이 돼서 하는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감정을 수동적인 것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내 생각의 결과라고 믿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이 왔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사실이라면 성경이 말하는 것과 너무 다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고 여기서도 또 명령하고 있네요. 그죠? 그렇다면 기뻐하는 것은 명령을 할 때는 우리가 하라는 거잖아요. 내가 굳이 주님이 주시는 건 명령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니까 왜요? 너의 결정에 따라서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심하라, 결정해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도 나오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도 저절로 기도가 됩니까? 아니죠. 기도하라는 것도 뭐예요?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내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기뻐하는 것도 여기서 같이 분류하고 있죠.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거 다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주도적으로. 그러니까 이 기도도 감사도 내가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 그거는 알고 있는데 기뻐하라는 것은 내가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안 해요. 사람들이 감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신약에는 이렇게 나왔고 구약에는 어떻게 나올까? 봅시다. 시편 37편 4절입니다. 읽어봅시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라라고 또 여기서도 명령하고 있습니다. 구약입니다. 지금 내가 결정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뻐하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쁨은 감정입니까? 느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느껴지면 기뻐하고 안 느껴지면 안 기뻐하는 그런 감정입니까? 아니면 말씀에 기뻐하라고 했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결단해서 실행에 옮겨서 행동으로 실행에 옮기는 행동입니까? 여러분 오늘 확실하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입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팔의 힘과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내 마음 기뻐하기로. 이거를 한국 사람이 이 가사를 썼을까요? 외국인이 썼을까요? 외국인이 썼겠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걸 쓸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한국 사람들의 정서 자체가 되게 감정적이에요. 우리가 되게 감정적이야. 그래서 어쩌면 우리나라가 또 빨리 부흥됐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 굉장히 막 회개도 잘하고 좀 이렇게 주님 앞에 막 그런 나가는 것들을 애환이 많잖아요. 한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런 은사도 많이 받고 그러다 보니 지식은 짧았지만 배움은 짧았지만 굉장히 많이 빠르게 복음이 성장한 것을 봅니다. 이렇게 부흥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국민성 자체가 있는 것 같아요. 성도들이. 자, 그래서 이 말씀, 이 찬양의 가사처럼 어떻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뭔가 울고 교회 안에서도 울고 막 슬퍼하고 그래서 내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아파하고 또 막 감동해야 되고 막 감정을 자극해야 되는 것들이 되게 자리 잡혀 있어요. 그래서 부흥회 같은 거 하거나 부흥사들 오면 어떻게 해요? 막 눈물을 유도하고 감정을 계속 자극하는 찬양을 하고. 말씀을 알고 나니까 이게 감정을 자극하는 찬양들이 저는 이제는 별로 이렇게 썩 내키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의지로 주도적으로 내가 이 감정을 생각의 결과니까 내가 좋은 것들을 생각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너무나 추구하는 문화가 교회 안에 한국 전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또 K-팝이 또 K-드라마가 또 어쩌면 또 하나님 그렇게 사용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자, 그것이 믿음 아닐까요? 느껴지는데 어떻게 믿음입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했잖아.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막 느껴져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필요가 있어요? 느껴지는데 이미 느껴지는데 기쁨이 느껴지는데 나는 기쁨을 믿습니다.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느껴서 믿는 게 아니라 느낀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자, 믿으면 느낌이 따라올 수는 있겠죠. 어쩌면. 그렇지만 느껴진 것을 믿는다는 것은 믿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느껴지니까 믿는다. 이거 되게 위험해요. 근데 이게 여러분 위험하다고 얘기해 주는데 나는 느껴서 믿는다라고 얘기해 버리면은 할 말이 없는데 위험하다니까. 뜨거워. 제가 얘기했잖아요. 뜨거워 했어요. 그러면 이걸 뜨겁다고 믿어야 돼요? 이미 내가 알잖아요. 뜨겁다는 거. 아는데 뭘 믿어요. 믿을 필요가 없죠.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더웠죠, 여러분. 예를 들어 설명을 해드리는 거 여러분들은 뭐 다 이해하고 있겠지만 오감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날씨가 오늘 굉장히 더웠어요. 그렇지만 사무실에서 시원한 에어컨 안에 있거나 방에 있었거나 하는 분들은 32도를 느꼈어요, 못 느꼈어요? 오늘 뭐 32도 올라갔다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나가서 32도의 더위를 가서 느껴야만 믿을 건가요? 여러분 오늘 32도인 거 안 믿었어요? 시원한 에어컨 아래 있었기 때문에 두 분 안 믿으셨어요? 내가 에어컨을 바람을 쌩쌩 쐬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32도를 믿는 것이 믿는 건가요? 그 안에서 있으면 믿는다 이렇게 해야지 믿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지금 너무 시원한데 밖에가 32도래. 그러니까 안 믿을래.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게 맞아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 말이 안 되죠. 자,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한번 읽어봅시다. 기쁨은 기쁨은요 결심이고요, 결단이고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아멘. 내가 이것을요 결단하고 선택해서 이제 기뻐하기로 결심을 하는 거예요. 자, 다음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신명기 30장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선택하고,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요 기뻐하라고 하셨으니까 나는 지금부터 내 환경과 느낌과 상관없이 기뻐하겠다라고 결심을 하는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보면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생명도 있고 사망도 있고 저주도 있고 복도 있는데 그거를 선택하는 것은요 누가 하는 몫이에요? 내가 해요. 근데 그 선택이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하라는 대로 하면 되잖아요. 선택하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선택합니다 이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줬음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면 그것만 하면 되는데,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과 여건을 보면서 그 말씀은 아닌 것 같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가 많이 그렇더라고요. 저도요. 여러분도 그렇죠.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막 하나님보다 훨씬 커 보이잖아.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낙심이 되고 힘듭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여러분 또 한번 말씀 하나 더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계속 이제 나오겠죠. 온유와 절제와 계속 나오는데요. 이 여기서 희락이 기쁨입니다. 기쁨.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게 다 감정이거든요. 감정. 그렇죠. 감정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열매는 내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미 있어요. 여러분이 막 만들어낼 수 없어요. 이거는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내가 맺는 게 아니라 그분이 이미 맺어 놓으신 열매가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데 어디에 있어요? 영에 있습니다. 혼에 있는 게 아니라 영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니까 당연히 영에 있겠죠. 이것을 우리는요 어때요? 이미 가졌다, 이미 받았다. 이거를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새로 열려진 계시예요. 그전에는 내가 열심히 해서 오래 참아야 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화평을 해야 되고, 내가 어떤 내가라고 했지만 나는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의 열매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이기 때문에 나는 그 열매를 이미 가졌고 받았기 때문에 믿어야죠. 그게 있다는 것을 믿고 나서 어떻게 해요? 나는 오래 참는 자야. 나는 화평하는 자야. 나는 기뻐하는 자야. 나는 절제하는 자야. 라고 선언을 할 때에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 그 열매들이 내 삶 가운데 풀어져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보다 훨씬 쉬워지지 않았어요?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쉬워졌는데 너무 쉽게 하니까 싫으신가 봐. 자, 다음요. 야고보서 1장 22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는 이제 개역 한글은 도를 행하는 자라고 나오는데요. 도가 말씀이죠.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그러니까 말씀대로 해야지, 절제해야지, 이렇게 단순하게 접근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안에 말씀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다고 했어.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있다고 했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걸 그대로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5,000원이 있어요. 5,000원이 있으면 그 5,000원을 그대로 가서 쓸 수 있는 겁니다. 있는 거지. 카드를 갖고 있으면 이 카드가 가서 결제를 할 수 있죠. 왜요? 이 결제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 돈의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내 안에 기쁨이 있다 없다? 이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기로 선택하고 결심하고 결단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행하는 거라고요. 말씀을, 내가 기쁨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있다는 걸 믿고 행하는 거. 기뻐할 상황이 아니지만 기뻐하기로 결정하고 기쁨을 행하는 거. 자,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나 오랫동안 이 감정적인 사고방식이 익숙했어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저도 계속 여러분들한테 뭐 이런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해왔지만 저한테 가장 영향을 가장 미치는 게 보니까 제 감정이더라고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누군가가 나를 기분 나쁘게 했을 때 이 감정이 그 기분 나쁨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요. 말씀은 저리 가버렸더라고요. 어느새 그 기분 나쁜 감정에 나를 휩싸고 놀고 있으면서 그 감정에만 집중하고 있는 나. 그런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누군가가 아니더라도 어떤 문제 때문에 내가 우울한 마음이 왔다고 합시다. 삶 가운데. 근데 그게 왔을 때 그 우울한 감정을 내가 딱 붙잡고 있으면요. 말씀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이게 안 보이더라고요. 이게 이제 모르겠어요. 좀 이제 더 감정적인 사람은 더 심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거를요. 이미 있으니까 감정적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있다고 믿고 이렇게 하십시오. 성경적인 사고방식을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냥 아닌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이 막 기쁨 주는데 느끼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잠깐 내가 알고 있는 거 좀 보류해 놓으시고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를 한번 냉정하게 한번 판단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좀 우리가 똑똑한 그리스도인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박사 어쩌고 하지만 우리도 이제 말씀에 좀 박사가 돼야죠. 말씀을 똑바로 알아요. 지식이 없어 망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검증을 하세요. 이게 진짜 성경적인 건가? 죄경이 말하는 게 진짜 성경적인가? 검증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하기 전에. 검증을 하셔서 냉정하게 판단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로 만약에 봤더니 내가 생각할 때는 이랬는데 말씀이 이렇구나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죠. 그렇게 내가 잘못하는 거 내려놓고 바꿔야죠. 저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도 어떤 거 있을 때 아이들이 옳은 소리 할 때가 있어요, 보면. 그러면 제가 엄마라고 나이 많다고 집어쳐 이렇게 안 해요. 너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이렇게 세월이 갈수록 그런 것이 저는 겸손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놓는 거 항상. 그래서 나이가 들면 입은 닫고 지갑은 열고 귀를 열고 그러게 아마 성경 말씀처럼 진리의 말씀인 것 같아요. 막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들어주는 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것을 내가 성경이 맞다고 여러분이 확신이 온다면요. 과감하게 그거를 받아들여서 내 사고 체계를 만드십시오. 그래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성경적인 사고를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생각이 새롭게 되어집니다. 이거는 근데 하루아침에 되지 않고 저는 몇 년 걸릴 거라고 생각해요. 예. 자, 이제 성경이 말하는 낙심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에는 낙심에 대해서 다루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낙심을 다루는 방법만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제가 근데 이미 얘기를 다 했습니다. 제가 지금 옛 자아를 벗어버리는 방법에 대해 지금 시리즈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 낙심을 다루는 방법 여러분 이제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옛 자아를 버리는 방법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때 산을 뽑아가지고 막 옮기는 거 기억나세요? 바다로 던지는 거? 그쵸? 그리고 죄를 사하는 건세할 때 여러분 기억나세요? 스티커를 떼듯이 떼서 제거해버린다. 로켓 배송. 뜯어서 반품해버린다. 어디요? 저 우주 멀리로 보내버린다. 이게 옛 생각, 옛 자아에 내가 주님이 주시지 않은 것들, 옛 습성으로 남아있는 것들을 이제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해요? 믿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11장 23절이죠? 뭐라고 그래요? 마음으로 믿고 이 산더러 들리어 이 바다로 던지우라고 말로 선언을 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이게 여러분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방법이에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돈 내라, 기도 20일 해라, 뭐 이런 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뽑아내서 던져보고 싶은 걸 이렇게 말로 하라고요. 많이 하셨나 모르겠어요. 아니면 근데 그거를 하려고 하는데 의심이 자꾸 들어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로켓 배송해버리라고, 반품해버리라고. 야, 자꾸 나한테 불신을 주냐? 저 꺼져. 마귀 부를 필요도 없다고요. 마귀 뭐 이쁘다고 뭘 불러줘. 그냥 꺼져 이러면 돼요. 옷을 벗어버리듯이 벗어버리라고. 제거해버리라. 그것은 뭘로 한다? 말로 한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요. 우리가 와서 방언으로 하는 기도도 방언 기도도 기도지만 우리가 삶 가운데서 이 말씀을 계속 선언하는 게 기도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삶 가운데서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순간순간 얼마나 많은 생각의 전쟁터 속에 살아갑니까? 안 그러려고 기뻐하려고 결정했는데 누가 순간 내 발을 밟고 가가지고 너무 아파서 그러면 아이씨 막 이렇게 바로 기분이 짜증이 나는 때 거절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기뻐하는 자입니다. 그게 기도라고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기도를 진짜 쉬지 않고 하는 게 맞죠, 기도가. 예. 예. 아니 뭐 그렇게 말한다고 뭐 그렇게 한다고 되겠어. 뭐 꼭 그렇게 한다고 되는 거야? 라고 말을 한다면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럼 구약에는 나오냐? 이 복음 못 들었던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했나 보면 됩시다. 뭐 그래야지 뭐 다 여러분들이 인정할 거 아니에요?
자, 시편 한번 가봅시다. 시편 43편 5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 영혼아, soul이죠. 혼입니다. 영혼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과 혼이 합쳐진 게 아닙니다. 이거는 혼을 말합니다. soul. 내 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면 어찌하여 내게 속에 불안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우리 개역한계는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시편 42편 5절에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42편 11절에도, 시편 43편 5절에도 이게 세 군데가 똑같이 나와 있어요. 이 구절이. 물론 뒷부분 조금 다른 것도 있는데 이 앞부분은 똑같아요. 이거 누구죠? 누가 쓴 거죠, 이거? 다윗이 쓴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똑같이 썼을까요? 만약에 이거를 그냥 자기가 시를 쓴 거라고 했다면은 굳이 똑같은 거 쓰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건 뭐 제 추측이지만 노래를 만드는 게 아니었을까. 우리가 후렴구 있듯이 이게 노래로 만들어가지고 불렀던 게 아닐까. 안 그랬으면 어떻게 토시 하나 안 틀립니까, 이렇게? 그래서 아마 자기만을 위한 노래를 본인이 만든 것 같아요. 다윗이 굉장히 예술적 재능이 탁월했던 것 같죠. 그래서 일단 43편 5절에 보면 내 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냐라고. 내 혼이란 거 누구 혼이에요? 다윗의 혼을 말하는 거죠. 다윗이 자기 혼한테 말을 해. 자기 영혼한테. 제가 혼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영혼이라고 익숙하니까 자기 영혼에게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 명령합니까? 야, 네가 어찌해서 낙심하고 어찌해서 불안해 이러고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안해 아니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왜 그러고 있어? 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영혼이라고 번역된 거, soul, 번역된 거, 여러분 soul인데 한번 이사야 보세요. 예, 그걸 보세요. 예, 봅시다. 여기 보면은 영혼 몸이 나와 있죠. 혼이 뭐예요? soul입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그 안에 혼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각, 마음, 의지, mind, heart, will 다 있습니다. 그 안에.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는 혼이라는 거를 여러분이 머릿속에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혼이 혼 안에 들어요. 그러니까 내 혼아 왜 낙심하고 왜 불안해하냐 하고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혼한테 얘기하면서 이거를 이 낙심을 지금 다윗이 끊어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아까 옷을 벗어버리듯이 죄를 제거하듯이 이게 지금 다윗도 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다윗이 진짜 대단하다.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알겠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이 낙심이 왔어요. 낭망이 오고 아까 그 43편에 보니까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함, 두려움이 왔던 거예요. 막 그런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들이 왔을 때 그것을 분석해서 12단계 내적 치유 들어갔나요? 아니요. 그렇게 안 했어요. 쉬워요.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 우리가 보면 내적 치유 15단계 막 이런 거 훈련받고 훈련원에 들어가서 내적 치유 배우고 이런 거 한동안 우리나라에 아주 엄청 유행했던 것들이죠. 학교까지 사고 돈 받고 내적 치유 얼마 하는데 돈 얼마씩 받고. 여러분 왜 바보야. 오면 알려줄 텐데.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돈 들일 필요 없는데. 말씀을 선언하면 되는데. 그래서요. 이 다윗은 새 언약의 사람도 아니고 성령일 안에 있는 분도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구약의 사람이고 율법 아래에 있었다고요. 옛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옛자를 자기 안에 있는 이 감정을 옛자를 다루는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보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자를 벗어버리는 방법 다시 한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산더러 들려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하는 것처럼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야지 라고 지금 이 산더러 마가복음 11장 23절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구약과.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을 보면 구약은 뭐 무시하더라. 아니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로서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다윗은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렇게 성령이 오시기 전부터 이렇게 한 것처럼 우리가 다윗이 했던 방법대로도 해도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낙심될 때 뭐라고 할까요? 내 혼아, 내 혼아, 네가 어찌해 낙심해? 왜 이렇게 우울해하냐? 왜 이렇게 속상해하냐? 하나님께 소망도 하나님 말씀 믿어. 하나님을 신뢰해. 하나님을 의지해. 내 마음아. 왜 그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약에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을까요? 똑같이 나와 있죠. 히브리서 10장 39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여기서도 이 영혼은
soul, 혼을 말합니다. 혼. 근데 이제 여러분 대부분 보면은 이거는 제가 개역 한글 개역 개정인데 그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혼 구원, 전도라고 생각해요. 너희는 뒤로 물러가 멸망, 너희는 전도할 사람들이야. 이렇게 해석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앞뒤 문맥을 같이 읽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이 10장 30절부터 39절까지 쭉 읽어보면 영혼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나와 있냐면 뭐냐면 낙심한 사람들의 마음을 얘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낙심하고 내 마음이 우울하고 낭망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마음, 낙심하고 우울하고 낭망되는 그 마음에서 네 자신을 구원할 만한 뭐를 가지고 있다고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낙심하고 낭망하고 좌절할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고 계신 거예요. 대단한 다윗도 낭망하고 불안해했잖아요. 막 사울이 쫓아오고 이럴 때 얼마나 버들버들 떨었습니까? 두려워하는 거. 우리도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있을 때 두렵잖아요. 이러다 망하면 어떡하지? 이러다 아프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뭐 이렇게 애들이 뭐 이렇게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이게요, 수도 없이 우리의 생각 안에 마음 안에 이런 것들이 와서 그거를 안 붙잡아야 되는데 붙잡는 순간 내한테 낙심이 확 와버릴 수 있다고요. 병이 와요. 마음의 병이. 그 생각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사단의 생각을 잡는 순간 마음의 병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근데 마음의 병이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병이 오더라도 이 말씀을 보면요, 어때요? 그것을 그 마음에서 내 낙심되고 아픈 내 마음에서 구원할 만한 믿음이 내 안에 있다 없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그렇게 한다 하지라도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하지 말고 마음의 병이 왔지만 나는 내가 스스로 구원해낼 수 있어. 내 안에 이거를 내 스스로 내 마음을 구원해낼 수 있는 믿음이 있다고 했으니까 나는 이겨낼 수 있어 라고 출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갖다가 내 영혼아 그러니까 좀 약간 어색하잖아요. 안 해봤으니까. 그러면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면 좋냐면 이 혼이나 영인 대신에 마음이라고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낙심이 떨어질라 마음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마음이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떨어진 마음한테 얘기하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아까 제가 잠깐 마음이라고 얘기했었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내 마음아 기뻐해라. 내 마음아 즐거워해라. 내 마음아 회복해라. 내 마음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이 순간순간 삶 가운데 거울을 보든 화장실에 있든 뭘 하다가 움직일 때 생각날 때마다 쉬지 말고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다음 거. 자, 보세요. 사무엘상 30장 6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예, 여러분 용기를 얻었더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점점점은 이게 중간에 다 줄인 거예요. 근데 보니까 밑에 영어로 나와 있는 부분은 himself가 들어가 있죠. himself가 뭐예요?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용기를 북돋아 줬다도 되지만 격려했다라고 해석을 해도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예요? 다윗이 왜 그렇게 명령을 했는지 이유가 나와 있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격려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해야 된다. 낙심하면 안 된다. 그런데 다윗의 기도에서도 이렇게 여러분이 봤듯이 이게 성경적인 방법이라고요. 여러분이 낙심하고 우울한 일 있을 때 하나님 이거 가져가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한테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일이 다 끝났어요. 하나님 이미 우리한테 다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뭐예요? 도와달라고 할 때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분이 도와주시기는 하지만 이미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는 것들은 여러분의 몫이라는 겁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옛자를 벗어버리고 죄를 사할 권세에서 이미 앞에 설교에서 예전에 제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마음은 되게 세심하게 다뤄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라는 부분들을 할 때에는요, 이게 낙심이 되는 마음들이 왔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낙심했다고 함부로 뭐라고 하지 말고, 목사가 낙심했냐, 권사가 낙심했냐, 이렇게 함부로 마음이라는 것은요, 정말 세밀하게 다뤄줘야 돼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냐면, 계속해서 내가 낙심이 될 때 내 스스로,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세우세요. 계속 세워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명령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한테, 너 왜 낙심, 여러분이 여러분을 혼내는 거 좋으세요? 나는 혼내는 거 싫어. 자기 자신을 혼내지 말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시라고. 짠하잖아. 낙심한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나를 혼내? 그러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격려하는 시간들을 계속 가지세요. 격려해 주세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자, 그래서 다윗은요,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스스로를 격려했다고 나와 있고요. 그게 없다 할지라도 한번 우리 이사야 61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을 삼으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갚게 하신지라. 예.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라고 명령을 하시고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의 기쁨의 근거가 무엇이냐? 여기에 이제 이 기쁨의 근거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해야 될 근거는 뭡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그 사실 자체가 여러분 우리에게는 구원의 기쁨의 근거가 충분합니다. 이미 구원. 여러분 구원이 뭔지 소테리아 기억나시죠? 구원 안에 뭐가 있는지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떤 건지 수도 없이 설명했어요. 그러면 나는 구원의 옷을 입은 사람이고 여기 보니까 나는 구원의 옷을 입은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뭐가 됐대요? 하나님의 의가 공의의 겉옷을 입었다는 하나님의 의가 됐다. 이거 지난 시간에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은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다고요. 얼마나 내 안에 해결되지 못한 죄로 인해서 인간들이 정말 힘들고 많은 것들을 다른 것으로 풀어내려고 합니까? 해결하지 못한 죄 때문에 지옥 가니까 그 죄 죽음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예수를 찾지 않잖아요. 그것이 길인데도 예수가 길이고 진리인데도 그게 뭐예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의라는 거, 내가 여러분 의인이 되었다는 거, 그 의로움이 주어졌다는 것은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난 겁니다. 나는 이렇게 죄를 짓는데도 앞으로도 나는 또 죄를 질 겁니다, 여러분. 내일도 내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어.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죄 짓는 삶을 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걸 알면 알수록 우리는 죄 짓는 것을 꺼리게 되죠. 자, 바울이 빌립보에서 이런 말을 해요. 우리 본문에 이거는 이제 성경책을 보면서 좀 여러 개 봐야 되니까 한번 빌립보서 1장으로 가서요. 1장 1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한 말을 한번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1장 15절입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아멘. 여러분 이거 계속 읽었지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시기 질투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17절.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대요. 이때 여러분 바울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감옥에 있는 상태죠. 감옥도 가택연금 기억나시죠? 집에 있는 갇혀있는 가택연금으로 매여있는 상태가 지금 빌립보서 쓴 상태거든요. 근데 그때 바울이 그렇게 매여있는 것을 더 괴롭게 하려고 사람들이 막 예수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진짜 웃기는 그 사람들 도대체 무슨 그러니까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복음을 전했는데 근데 그 사람들 보고 그 얘기 이제 들은 거죠. 바울이 듣고서 뭐라고 그러냐면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기쁜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 기쁨이 안 느껴져요. 이렇게 예자로 우리가 많이 살고 있는데요. 이게 예자의 언어거든요. 나는 기쁜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 나는 삶에 기쁜 일이 하나도 없어. 오늘 난 한 번도 기뻐하지 못했네. 이건 예자입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세자는요. 뭐라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기뻐하라. 기뻐하고 기뻐하라. 그러니까 낙심할 때는 낙심을 끊어버리고 기뻐해라. 낭망될 때는 낭망을 끊어버리고 기뻐해라. 내 혼은 하나님을 바라봐라. 라고 하면서 나 자신에게 명령하는 것이 쇠자합니다. 내 자신을 세우는 것이 쇠자합니다. 자, 아까 그랬죠. 시편 43편 5절에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해 낭망하며 어찌해 내 속에서 불안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내려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이 세자가 기뻐하는 이 근거가 뭐냐면 아까 우리가 봤던 이거죠. 61장 10절의 말씀에서 봤듯이 이미 나에게 뭐가요? 구원이 주어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이 구원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 이거고 방금 읽었던 빌립보서 18장에서 1장 18절에서
바울은 누군가는 자기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전했지만 나는 뭐예요? 나는 전해진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된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라고 반복해서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사실 그동안 이거 많이 읽었으니까 바울의 이 사고체계에 충격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바울은 자기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 자신의 기쁨의 근거예요. 바울이니까 그렇게 됐지. 아니요. 바울이 아는 거죠. 우리가 어디에다 근거를 둬야 될 새 사람이 됐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기쁨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의 기쁨의 근거. 어떨 때 제일 기쁘고 행복하십니까? 과연 우리는 어떤 것에 기쁨의 근거를 두고 살아가고 있을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내 기쁨이 강력하지 못하고 형편없다면, 뭔가 기쁨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내 기쁨의 근거가 형편없는 거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뭔가 내 기쁨의 근거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본 근거 외에 다른 것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저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려고 했지만, 괴롭게 해서 막 그러려고 그리스도를 전했지만, 나한테 기쁨은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으로 인해 난 너무 기쁘기 때문에 나는 이 가택 연금 속에 감옥에 갇혀 있어도 기뻐하고 기뻐한다. 얼마나 빌립보서의 기쁨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감옥 안에서 바울과 실라가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어떻게 해요? 찬양을 합니다. 감옥에 갇혀서. 말도 안 되는 게 어떻게 일어날까? 바울이니까 가능한 걸까요? 아니요. 바울은 본인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안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바울과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여러분 변화를 받아야 된다고 했죠. 저는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봅니다. 바울이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었죠. 우리도 그래야 되죠. 근데 저는 솔직히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얼마나 감정적인 사고방식에 얼마나 새롭게 되지 못한 내 생각이 체계가 있는지를 저는 오늘 말씀에서 굉장히 많이 타격을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좋을 때는 몰라요. 내 감정이 편하고 좋을 때는요 몰라요. 안 느껴져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지 아는지. 근데 문제가 오고 내 마음이 지옥이 되고 괴로워지면요. 이럴 때 내가 대처하는 내 모습을 보면 내 생각이 얼마나 생각 체계가 새롭게 되어졌는지가 검증이 되더라고요.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면서 환경과 상관없이 상황과 상관없이 정말 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내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말 이 생각체계가 확실히 바뀌어요. 말씀적인 사고방식으로 확실히 바뀌어지지 않으면 어설프게 바뀌어지면 언제든지 이렇게 무너질 수 있구나. 이런 저는 제 자신을 봤어요. 그러면서 나는 어디에다 기쁨의 근거를 두고 있지? 라는 질문을 저는 계속 저한테 던져봤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오늘 말씀 들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둘 거야 결정도 할 수도 있지만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내가 그동안 어디에다 기쁨의 근거를 두고 살았는가? 신앙이 좋은 사람들만 하는 거 아니야? 아니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선택이고 결정이고 결심입니다. 자, 봅시다. 내 기쁨의 근거 한번 읽어봅시다. 1번 뭐예요? 이미 받은 구원. 두 번째, 그리스도의 전파. 이미 받은 구원을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다는 것에 기뻐해야 합니다. 이렇게 결심한 사람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한번 다음 거 한번 보여줘 보실래요? 한국교회가요 엄청나게 성장했어요. 여러분 아세요? 지금은 성도 수가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자꾸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마세요. 줄어들어도 인구도 줄어들었고 하나님은요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성도 수가 이렇게 증가했고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기 전에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또요 봅시다. 우리가 지금은 2017년까지로 이렇게 데이터가 끝났지만 지금 많은 선교사들이 지금 막 파송도 안 되고 있고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것도 사실이기도 하고 팩트이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엄청난 속도로 우리가 선교사를 이렇게 많이 보냈어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내는 헌금으로 인도네시아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있고 여러분들이 하신 결과들이에요. 기도했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결과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계속 예수 그리스도는 전파될 겁니다.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될 겁니다. 그것으로 근거를 삼으세요. 주님이 배울 날이 우리는 점점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게 우울증 치료제입니다. 이거를 생각하면 여러분 우울증이 올 수가 없어요. 우울함을 느끼는 건 뭐예요? 내 기쁨의 근거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우울증이 오면 안 되는데 왜 오냐면 그 사람을 여러분 정죄하지 마시고 알려주면 돼요. 왜 우울함이 왔을까요? 말씀을 제대로 몰라서 그래요. 알려주면 돼요. 아, 그렇구나. 그럼 우울은 금방 그 순간에 떠나갑니다. 제대로 알기만 하면. 그러니까 내 우울함을 느끼는 이유는 내 기쁨의 근거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 돼요. 야, 예수 믿는 사람 우울증 오면 돼! 이렇게 말하지 말고, 아, 너가 우울하면 약간 근데 있잖아. 말씀은 네가 기뻐하는 것들의 근거를 잘못 갖고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 한번 봐봐. 네 안에 너를 세울 만한 믿음이 이미 있고 네 안에 성령님이 이미 계시고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면 어떻게 해요? 내 낙심하던 마음들이 우울하던 마음들이 회복이 돼요. 왜? 말씀이 들어가면 반드시 회복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낙심하고 내가 기뻐하는 근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옛자로 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 자아라고 계속 이 고백 기도집으로 선포를 하고 막 하는데 왜 안 되냐 그런 게 아니라 내 안에 아직 옛 자아들이 아직 제거되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계속 제거해 나가는데 그러면 이거 다 제거낸 다음에 되냐 이게 아니라 아니요.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져 있는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제가 그랬잖아요.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저의 생각이 아니라 되게 이제 뭐 영적인 목사님들, 영적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런데 훌륭하게 서 있는 목사님들, 많은 우리 기도하시는 목사님들, 우리 목사님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은 생각만 해도 응답이 되고 안다고 하자, 영이 안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영과 내가 하나가 되어질 때 혼이. 그런데 내가 새 자아로 산다면 내가 이미 받은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산다면 우울할 이유는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도 한 번씩 우울할 때요, 구원을 막 소테리에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아, 하나님이 나한테 그거 줬지, 이미 줬지. 그럼 막 저를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삶 가운데서 그러니까 마음이 힘들 때 이런 선언들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깨닫게. 그리고 막 찬양이 막 내 속에서 막 나와요. 내가 못 깨달을 때 성령님이 찬양으로 위로하고 힘주시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죠. 그것도 주님이 해주시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가 지나면요, 주님 배울 날이 또 하루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걸로 인해서 우리의 낙심을 떨쳐버리세요. 우리의 우울도 떨쳐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받은 이 구원, 정말 이거 거저받은 이 구원, 은혜로 받은 이 구원을 묵상하고 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의인 만들기 위해서 친히 죄가 되셔서 죄 자체가 되셔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할 건데요. 내 옛자를 벗어버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새 자를 입지 못함으로 인해서 여전히 우울감과 낙심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 한다면 이건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 모습이 아니다. 이건 가짜다. 여러분 빨리 가짜라고 해버려야 돼요. 그건 가짜다. 거절해버리고 제거해버리고 씻어버리고 던져버리고 뽑아서 던져버리고 우주로 보내버리고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우울한 거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울할 수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옛자를 살 때를 제외하면은. 그러니까 우울한 거는 뭐냐? 옛자로 살고 있기 때문에 우울한 거예요. 그거 빨리 버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옛자를 벗어버리는 방법을 이제 오늘까지로 해서 이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그동안 여러 시간 동안 했죠.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권한 이 우리의 기쁨의 근거 그리스도가 뭐요? 전파되는 것으로 기뻐하시고요. 또 이 말이 소화하기 어려운 말이라는 것도 여러분 좀 제가 이 말씀하면서 이걸 누가 얼마나 소화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의 기도로 하나님 움직이세요. 기도로 이 세상이 계속 그리고 여러분들이 와서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살고 감사하고 사는 것을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나가서 일하는 것은 하나님 일 아니고 교회 와서 이렇게 있는 것만 하나님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서 24시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고 24시간 우리가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그걸 원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리라고 결심하고 결단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거는 빨리 제껴버리고 좋은 소망을 선택하세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한번 하박국 2장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대저 우리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아멘.
앞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앞으로 여호와를 영광을 인정하는 세상에 가득한 날이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일들이, 근데 왜 이 말씀을 보여줬냐면,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으로 기쁨을 내가 근거로 삼겠다고 하는 사람은요, 앞으로 이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쁨은 점점 계속 커갈 거예요. 계속 부흥을 해갈 거고, 그렇게 해서 어느 날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오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게 엄청나게 놀라운 약속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가서 여행지에서 뭔가 뭐 이렇게 잠자리가 불편하다고 막 너무 우울하고 슬픕니까? 여행지 가가지고 음식 조금 막 제대로 된 거 못 차려 먹는다고 막 넉넉하게 못 먹는다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항상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여기 그리스도 대사로 예수님을 대신해서 대사로 파송받은 분들이에요. 이 땅의 사람들이 아니라고.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있는 거는 사람마다 기한은,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지만 그 있는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다 방법을 알려줬고, 여러분 이 땅에 그리스도의 대사로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능력도 줬고요, 믿음도 줬고요, 그리고요 부요, 그 구원 안에 여러분 당연히 대사로 파송하는데 안 줘요? 당연히 주겠죠. 내 나라를 대표해서 여러분들을 보냈는데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우리를 선택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는 정말 부유한 자로 살아야 되고 건강한 자로 살아야 되고 형통한 자로 저는 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땅 가운데 증인으로 사는 일에 여러분이 힘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돌파되지 못하는 거, 안 되는 거, 그거 계속 그러지 마시고 계속 선언하세요. 될 때까지 말씀을 없어버려. 가난은 절로 꺼져. 계속 부요는 내 것이다. 계속 취하고 할 때, 그래서 어떻게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네. 마지막 우리 이 말씀 한번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해? 이런 말 할까봐 바울이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 그럴까요? 우리는 기뻐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기뻐해라. 다시 말한다. 기뻐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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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환경과 상황과 어떤 거에 상관없이 기뻐하는 자가 되셔서 이제 여러분이 할 일은 뭐냐면요. 선택만 하시면 됩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언제나 말씀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